인생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내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결단이 될 수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작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긴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돈만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에 대한 아픈 추억, 돈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돈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그야말로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는 이렇게 성인 아이, 내재 가그아, 옛사람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사람 속에 무의식이 존재하는데 그 무의식 속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추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평소에는 그런 감정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내 형편이 과거의 나의 아픔과 현재의 나의 상황이 같이 일치하게 되지면은 몸은 현재에 있는데 과거의 아픔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이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건의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밥 퍼주는 이 사랑, 이 밥 짓는 이 시인 최일도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장마철에 이렇게 옆방에서 사모님이 비명을 지릅니다. 와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재에 계시던 이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강도가 이렇게 왔나, 갑자기 무슨 큰 어떤 이 사고가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가면서 문지방에 머리를 박고 막 별이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사모가 계시는 곳에 가봤더니 누구야? 어떤 놈이야? 빨리 나와!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사모님이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라는 곳이 창틀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도둑놈이 있는가 싶어서 누구야?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저기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창틀에서 꼬물꼬물 하는 거예요. 그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세상에 지렁이 한 마리 보고 그렇게 비명을 질러서 내가 이렇게 서재에서 나오다가 문지방을 들어봐서 별이 번쩍번쩍하고 화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 입판에 붙는 것입니다. 아니 지렁이 한 마리에 왜 그렇게 비명을 질렀느냐? 나는 지렁이가 무서워요. 나는 지렁이만 보면은 그야말로 몸서리가 쳐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봤더니 사모는 털이 없는 거는 전부 다 징그러운 거예요. 다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 제일도 목사님은 이렇게 털이 없는 그런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런가? 나는 과거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낚시하러 갈 때에 이 지렁이를 잡아서 아버지 낚시발에 끼워드리고 그 지렁이를 만졌던 그 손으로 과자도 먹고 자기는 지렁이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워. 그래서 어릴 적에 이 털이 없는 개구리 잡아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닭 모기도 주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털이 없는 것에 대한 추억이 즐거워. 그런데 사모는 이런 털이 없는 것은 징그럽고 털이 있는 것은 또 좋아. 송충이도 좋고 털이 있는 것은 다 좋은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과거에 대한 아픔의 그런 트라우마, 그런 추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가장 행복한 결혼 대상자는 누군가? 사차 들린 자가 아니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소위 말해서 상처가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내 안에 잠재있던 무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그 의식을 마치 우리는 빙산에 비유를 하게 되지는데, 이렇게 얼음 조각은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러나 빙산은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물길 치는 대로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물 위에 보이는 것은 조그맣게 보이는데 물 밑에 숨어 있는 것은 아주 큽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드러난 것은 한 20%인데 물 밑에 감춰진 것은 한 80% 되지요. 그래서 이 빙산은 조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러고 하면은 그 보이는 것은 20%인데 사실은 그 20%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가? 이게 80%예요. 80%. 그래서 80%의 이 무의식을 모르면은 20%의 의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 애굽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 시절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참 괴로움이 있었고 그 아픈 그런 추억들, 뭐 좋았던 추억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과거 애굽 시절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출애굽의 세대인데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결단,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일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인지, 아니면 그런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내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은,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19세기경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에 7년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애굽에 이 요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아주 이렇게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처음에는 참 행복했어요. 왜? 요셉 때문에 이 요셉의 이런 배경을 통해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통과 시련을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애굽의 문화와 지리와 그리고 애굽의 아주 이렇게 사정에 익숙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항복하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이 재앙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 즉 말해서 그들의 다신교,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명을 시키는데,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왜? 이미 그 집에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이런 집들, 그래서 이 첫 새끼, 첫 이게 아들, 이 장자의 죽음, 첫 새끼가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역에서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는 이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우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죽음이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애굽의 집에는 전부 다 장자가 죽고 이렇게 첫 새끼가 죽고,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의 바로 왕이 우와,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너희들 빨리 애굽을 떠나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 빨리 원하는 것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 이것이 바로 엑스더스. 14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대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된 어떤 준비된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아주 급하게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는, 출애굽하게 되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힘으로 이거는 불가능하고 전혀 여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참 애굽을 나오게 하는데, 몸은 강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여전히 있습니다. 왜? 급하게 출애굽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광야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고 전혀 준비된 그런 어떤 이 과정 없이 이렇게 출애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는가, 얼핏 하면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을 그들이 그리워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나의 공로나 선행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과정이 그냥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점진적으로 예수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과거의 애굽, 과거의 세상, 과거에 내가 그리던 1차, 2차, 3차 다니던 그런 생각에 내가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몸은 교회에 있는데 이 마음은 세상, 이 과거 습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가 아픔도 될 수 있고 슬픔도 될 수 있고 불행도 될 수 있고 어쩌면은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은 과거의 내 아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과거의 아픔이 상처였다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이 마귀의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밉지만은 그 사람의 상처를 안 줘도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내 속에 이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처는 내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 영육간의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되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1차로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한 2년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딘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면은 그 2년 만에 도착했다는 그 2년이란 세월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2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는 콧대 높은 바로 왕이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시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거절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해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이 바네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모세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한恩족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을 하겠대요.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성읍에게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참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렇게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의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본주의의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그 말씀 누가 실천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그러면서 내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자꾸만 재해석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자, 문제는 사실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대한 안악 작순들을 보았는데, 이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좋은 땅이고, 그 땅에는 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매일진 대로 적각 꾸려는 땅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듣고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들이 보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가?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의 사고를 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여러분요, 이렇게 남의 이 말만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 말에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200만 명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들의 말만 듣고 같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가? 실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불신앙의 그 말을 같이 고백하면은 같이 되는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같이 망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요셉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고 똑같이 출애굽을 했고 똑같이 이렇게 광야에 나왔는데 요셉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내에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그러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내가 옆에서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이요. 그렇지만은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보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애국의 문화의 사상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의 근성, 노예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내가 못하면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여기에서 이제는 종착역 마무리를 해야 되지는 그들의 옛사람,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상처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약 한 38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제2차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자,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에게 바뀐 것이 뭔가? 전혀 없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믿음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네가 불신의 망해를 했느냐 그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한 세대들은 이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님의 세대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애굽의 그런 추억,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그런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애굽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몸은 내가 광야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늘 애굽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된 자들에게 이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그 언장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광야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자들만, 검증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보냅니다. 왜 그런가? 가나안 땅에 믿음 없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거기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 방치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그래, 그 사람 속에 넣어놓으면은 내가 같이 그 사람들 같이 동화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로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만나를 먹어야 광야에 사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만나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들은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먹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에 좋은 것도 먹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한 가지 메뉴 만나만 먹었어. 그 만나는 무엇인가? 하늘 양식이요. 하늘 양식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이거는 탐욕의 음식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 만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만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만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그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어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요, 기도하라 하면 되는 것이요, 전도하라 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만 토를 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성경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가 무엇인가? 그동안에 네가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마음의 이 믿음의 이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안 주시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애굽의 그런 문화 사상, 그런 습관이 있는 거기에다가 복을 주면 되는가? 복이 타락해 버리고 복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된가?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무엇인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이요, 누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애굽의 문화와 사상, 우리 마음속에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습니다. 다른 말이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그 축복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이 축복은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요. 민수기 14장 37절과 38절 말씀에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그런 사상, 그런 문화, 그런 습관으로서 이렇게 과거를 비교하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은 이 광야 생활로서 인생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얼핏 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이런 자들은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 받았고 그런 자들은 언약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롯의 이 아내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에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그곳에 자기의 목걸이도 있고 이렇게 팔찌도 있고 금비녀도 있고 자기의 보석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이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즐기던 것은 단절해야 됩니다. 내가 뭐뭐 나오는데 뒤돌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내가 결단을 요구한다. 무엇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양다리 걸치지 말고 너희들 결단해라.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무엇인가?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요.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은 이렇게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 그러고 어느 교회 집사라 그러고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전혀 아니요. 그는 뭔가? 그야말로 내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해서 그래서 그 교회 이렇게 신도를 통해서 내가 표들을 하는 그런 목적이지, 실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피로 값주신 이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신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치 롯의 아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바로 그런 소금 기둥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엇인가?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몸은 교회인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어떠는가?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세상을 돌아갑니다. 데마는 세상을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빌보서 3장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일직선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인생이 삐뚤삐뚤하게 삽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그 인생이 꼬불꼬불하게 굴곡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관, 이 기독교인들의 세계는 무엇인가? 직선의 그런 가치관이요. 우리는 뭐 앞만 보고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떠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직선거리를 가게 되는 것이고, 참 이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 갈렙이요, 똑같이 출애굽을 하고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는가? 그들은 올라가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자, 너는 들어가라, 너는 들어가라. 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너희들은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과 이렇게 8절에서 말씀 쭉 보면은,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지라.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가나안 땅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한 은혜가 영육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나안은 야곱이 이게 베델로 돌아가자라던 그 베델이 가나안이요. 베델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이 도망을 가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숙박 그런 시설이 있겠지만 그때는 숙박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을는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는 않는지, 이렇게 짐승을 내가 만나지 않을는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 그런 가운데서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돌베개를 베고 이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사닥자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무엇인가?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이 동행시켜서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네. 나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이 보좌에 올라가고 있네. 여호와가 여기 계시네. 그래서 무엇인가? 바로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순적하게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렇게 예삼 집에 가서 야곱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이요, 행통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걸 다 잊어먹어 버렸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고백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되는가, 이 야곱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외삼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품삯을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복 강에서 형 에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세겜에서 추장의 이제 아들로부터 이제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야곱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네가 과거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잘 나간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요,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격 요법을 쓰십니다. 이럴 때는 무엇인가?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데, 베델은 무엇인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베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충격의 그런 교훈은 이제는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신부가 이제 신랑을 버리고 자꾸만 외도를 해요. 외간 남자하고 살림을 살고 자꾸만 외도를 하는 것이요. 이때 이 신랑이 그 바람 피우는 그 신부를 자꾸만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람 피우는 것처럼 자꾸만 외도를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런 데에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발로 차버리면 싶은데, 하나님 어떠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무엇인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실망케 하고, 아무리 내가 상식 이하의 그런 언행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가나안 땅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참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메뚜기 재앙,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무엇인가?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라.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무슨 얘기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재앙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 재앙이 물질의 재앙이고 건강의 재앙이고 내가 환경에 크고 작은 이런 재앙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이게 무엇인가? 바로 가나안 땅의 그런 언약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요, 감사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출애굽은 했지만은 홍해를 건너서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인생 강야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광야를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는 굵고 짧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